자, 우리 인사하고 네. 오늘 시편 30편 강해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선거가 있어서 네. 한 주 쉬었고 오늘은 시편 30편 저희들이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목사님, 낙성가라는 게 뭔 말입니까? 낙성가? 성전을 봉헌할 때 예. 이제 부르는 예. 찬양, 뭐 노래 이런 건데 네. 다윗이 왜 이걸 불렀는지 조금 그런 의문입니다. 이게 다윗은 못 성전을 봉헌할 때 그쵸. 부르는 노래인데 네. 오늘 담겨 있는 내용하고 성전을 말 그대로 봉헌할 때의 상황과 잘 매칭이 안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왜 네. 불렀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도 그렇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으니까 예. 약간 염원을 담은 찬양인지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후대에 지어진 시를 이 시를 가지고 낙성식 때 뭐 고백하면 좋지 않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붙은 게 아니라 다윗이 쓴 시를 네. 성전 낙성식을 할 때 불렀던 게 아닌가? 네. 그 후대의 사람들, 그러면 백성들이 일단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읽는 것은 댁에서 한번 12절까지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병헌 전사님, 네. 이 시를 이 시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자면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짧게 얘기하지 않으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좀 다르게 표현하시자면 이 주제를 교만하지 말자. 뭐야? 하여튼 겸손과 이 어떤 교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 시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어떤 심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좀 잡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조부터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병현 전사님이 이 시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0편은 총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다윗이 찬양해야 할 만한 이유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 3가지. 3가지.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은 앞에 3가지 이유가 나왔으니까 그 이유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함께 하자. 좋습니다. 이게 예. 4절 5절이고 그 다음 6절 7절에서는 다윗의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면서 급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교만했던 고백, 찬양함 속에 숨어있던 자신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를 3가지. 4절 5절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절 7절은 그 5절까지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가. 자기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추억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6절부터는 5절과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좀 연결되어진다기보다는 5절까지 끝나고 6절부터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들을 통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네. 어떤 주장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보통 논증을 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경험들이 제시되어지면 좋잖아요. 지금 그 내용들이 6절부터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6절 7절 그렇고 그 다음은 6절 7절에 한번 대통령 깨졌는데 그래서 8절 10절까지 다윗이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몰랐네요. 저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살려주십시오 고백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11절 12절은 안 봐도 알겠어. 회복시켜 주셨더라.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는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2절 네네. 이게 두 덩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앞에 거는 좀 전반적인 어떤 진술, 네, 네. 6절부터 12절은 그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 네. 요 내용입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잡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구현 전사님이 네.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1절과 2절과 3절에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네. 그 1절에 보면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3절에는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살리사. 이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네. 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뭐 끌어내다, 고치셨다, 살리셨다, 요 각 단어에 대한 뭐 좀 다른 설명들이 좀 더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다른 설명들 단어적으로 가끔 뭐 그 끌어내다라는 단어는 예.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어허. 깊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걸 되게 건져 올릴 때 그런 건져 올리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그러면 그게 뭐 의미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겁니까? 너무 깊이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수렁에 주인이 물을 길러 올리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끌어올리지 않으면 네, 그 나올 수 밑은 없는. 곳에서 스스로 올라올 수 없었던 네, 그런 끌어냄 그렇죠.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고치셨다는 여기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estored my health 나의 건강을 회복시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팠다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그 말입니까 이게? 뭐 꼭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아팠다가 지금 고쳐주신 것을 의미하는가 어허. 이렇게 접근만 할 수는 없고 어허. 사실은 구약에서 뭐 이사야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이스라엘이 병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어허. 고치셨다는 표현을 치료하셨다고 할 때는 구원하신다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병이 들었다가 병을 고침받게 됐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고침받은 그런 경험들도 있지만 대충 이제 이스라엘이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때 병들었다가 치료받았다는 의미는 영적인 깊은 침체나 수렁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건져짐을 의미할 때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병에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네, 좀 더 영적이고 의미가 좀 포괄적인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 뭐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삶 속에서 아마 심각한 네. 어려움과 위기 속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내 주신. 그리고 수월하면 되게 여러 그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들도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에서는 그 동사를 중심적으로 이 각 구절들을 좀 이해를 하면 네. 지금 좀 어떤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김영근 전사님 뭐 이 세 가지 동사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네.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다른 의미를 표현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위기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각 단어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끌어내다, 고치다, 살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흐름상에 보면 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인데 그걸 그 문장 안에서 각각 좀 다르게 이렇게 이 단어를 선택해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그 고백인 것 같고요. 4절, 5절 보시면 이제 성도들 향하여
찬송하자.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데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밑줄 쫙입니다. 이게 네. 정말로 이 멋있어요.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거는 그 절절하게 이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는 차마 터져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우 목사님하고 두 전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만한 삶의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주여. 있으셨습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삶의 경험이 있으셨어요? 풀어보시죠. 풀어봅시다.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아. 뭐라? 많이 살아서 아니 나이 지금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다음으로 많으면서 제일 왜 그러세요? 아니 그래서 좀 더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이제 또 다리가 좀 많이 아팠는데 한 어허. 고등학교를 한 7년 이렇게 계속 아파서 제대로 뛰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운동 좋아하는 이유도 그때 하도 못 뛰어서 하는 건데 군대 가서도 재검까지 받았는데 현역을 이렇게 또 가게 되고 군대에서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훈련 버틸 수 있게 이왕 오게 피할 수 없는 거 내가 버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행군 걸어갈 때도 기도를 기도했단 말이야? 네, 정신 기도를 상태가 괜찮네. 출발할 때부터 한 발자국 뗄 때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어. 하나님 나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어. 이 기도를 진짜 군생활 내내 하면서 했거든요. 어. 그러던 와중에 군생활 지나고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다리가 점차 회복도 되고 재활 운동도 뭐 같이 됐는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평생 이제 하나님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요. 길었지만 7년 길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실하게 치료해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박병현 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구절에 자기 경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하면서 안 아니 한다고 했잖아. 굳이 뭐 평생이란 단어 쓸 필요도 없는데 막 쓰면서 어쨌든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려고 어쨌든 뭐 비스무리했어요. 급조했다. 근데 괜찮습니까? 우리 김영건 전사님은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삶의 경험이 좀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 4절, 5절 말씀 보면서 예. 이 4절에 이제 거룩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하시드라고 되어 있고 하시드. 네, 이 하시드가 결국은 이제 헤세드라는 그 변치 않는 사랑에서부터 파생된 Everlasting 말이라고 love.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문맥에서 이해를 하자면 결국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배신을 당할지라도 그 배신을 경험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을 보여야 된다라는 맥락이 숨겨져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의 노염과 어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부분은 뭐 배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저도 어쨌든 제 행신교회 오기 전에 이제 한 15년 정도를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안에서 방송에서 막 시원하게 한번 때립시다. 그 사건 안에서 누가 봐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전 교회 목사님이 15년을 함께한 제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에 계속 그 공동체에 있으면 오히려 폐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지만 내심 마음 한켠에는 그게 계속 이제 상처로 남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배신 당했다라는 생각이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새 저도 제 스스로도 그게 이제 세뇌가 되고 이제 그런 경험을 지나오면서 그게 사실은 유쾌하고 기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지금의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게 어떤 그 은혜가 아닌가, 그걸 역전시킬 만한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은 자꾸 끼워 맞추는 것 같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군생활 할 때 제가 최전방 철책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철책선 있잖아요. 이 철책선이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들 투입해가지고 그거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근무하는 이 길 있잖아요. 이러면 꼬부랑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 길이 다 유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니까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다 원상 복귀해야 한다. 아니 산길 그 유실된 걸 어떻게 원상 복귀를 해요? 하니까 이번에는 유실 안 되도록 공구리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산에 그 공구리를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길을 기본적인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 이제 시멘트를 부어야 되는데 그 위로는 시멘트 네미콘이 못 올라가니까 저 밑에서 네미콘 하든지 아니면 시멘트 풀어가지고 다 저어가지고 단가에 단가. 그 많이 듣는다 우리. 공구리 친 걸 단가에 담아주면 그걸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갔다가 오는데 40분 걸려. 그런데 이거 들고 올라가는 게 죽어요 둘이서.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 오면 올 때마다 여기 별표를 하나씩 해줘요. 그러면 3개 별표가 있으면 앉아서 10분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때 그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 군 생활은 언제 끝나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름에 너무 괴로운 거야. 한숨이 저절로 튀어나.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데 그 공사도 끝나고 군 생활도 끝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이 안 지나갈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어떤 시련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오랫동안 담아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먼지거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오래 못 참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렇죠. 다윗도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분명히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심판, 어려움, 시련, 그 노염을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 밤에 한번 생각을 하니까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 같은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목사님, 우리 3명의 이야기 중에 누구 이야기가 제일 좀 이렇게 적합한 것 같습니까? 셋 다 약간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요. 아니 근데 그만해. 그쵸, 그만해야죠.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이 이렇게 되면 이제 큰 틀은 이제 네, 다 잡혔잖아요. 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3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자.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네. 왜 이런 이유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절, 7절도 보면 굉장히 말씀이 임프레시브합니다. 보시면 좋아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거 보통 잘 나가는 인간들이 가지는 마인드와 생각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이제 무너지려고 해도 무너질 수가 없다. 쓰러지려고 해도 쓰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어떤 여건과 상황을 이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가 근심하게 되었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 목사님 6절과 7절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네.
저의 간증이 좀 그렇습니까? 여기 들어있는 그렇습니까? 앞에보다는 예. 뭐 사실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노여움을 항상 품으실 만한 존재지만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렇죠. 은총을 평생 부어주신다라는 것 속에 저는 감사함으로 살거든요. 아멘. 근데 그렇습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다윗의 일과 하나는 이제 저의 인생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약간 바세바 범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다윗이 제일 승승장구하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래서 아주 이제 통일 왕국을 구축해서 이제 모든 전쟁의 잔적들만 이제 소탕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전쟁에 굳이 나갈 필요 없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고 나는 견고해 무너질 일이 없어 이런 생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죄에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이게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고 5절에서 저녁에는 울다가 아침에 기쁨이 온다 이 부분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주석이 없는 얘기인데 그 밤새 울잖아요. 밧세바가 낳은 이제 아이가 죽잖아요. 아파갖고선 하니까 다윗이 죽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계속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밤새도록 울고 그렇게 하다가 죽고 나니까 바로 밥 먹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먹잖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때 이상했거든요. 죽었어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자기의 손을 떠났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밤새 뭐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이런 슬픔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좀 떠올라요. 정황상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배경이 그런 거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요. 본문 읽으면서. 본인 이야기는 저는 이제 사실은 신앙을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시절이었지만 제가 정말 불같고 가장 뜨거웠던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때 왜 뜨겁고 불같았다고 했냐면 막 온갖 은사들과 그런 것들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막 은사가 많았어요. 교회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또 스스로도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교만하고 또 위험한 치명적인 어떤 죄들이 틈타던 그런 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신데도 그걸 모른 채 나는 견고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신실해 라고 생각했던 그 20대 초반의 시절이 좀 길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판판이 다 깨고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수렁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다가 아까 김영근 전사님 말처럼 저도 사실 행신교회에 오기 직전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제가 가장 밑바닥에서 바닥에 기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고백이 이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지 않고 내게 계속 비춰주시는 것이 정말로 가장 기쁨이고 가장 복된 거고 가장 형통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생에서 조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무서워. 왜냐니까 어쨌든 뭐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쉽게 말해가지고 좀 잘 나갔던 경험들이 있어서 꼬로 받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진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형통하고 잘 된 날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섭다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한번 꼬로 박았다가 올라오려면 한 60이나 한 이때 이제 올라올 것 같아. 지금 꼬로 박으면. 평소에 영국 가셨으니까 영국 가셨을 때를 영국 갔을 때도 바닥이었지 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어떤 지금 다윗이 했던 여러분들이 조금 재수 없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교만했던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교만할 이유가 뭐 교만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 뭘 해가지고 잘 된다든지, 뭘 해가지고 칭찬을 받아봤다든지, 뭘 해가 어떤 열매를 손에 쥐었다든지 그런 날이 별로 없었거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라면 저는 그건 간증할 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음이 되게 높아졌던 건 없었고 항상 저혈압, 고혈압, 저혈압으로 하자면 항상 저혈압.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얘 저혈압으로 놔두면 영적인 건강을 많이 손상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고혈압을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갑자기 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나는 지금 이제 꼬라박을 타이밍인가 하면서 동시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 품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교만은 주변에서 다 알잖아요. 네. 목사님을 가까이서 우리 살펴보지만 목사님은 아직 뭐 그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셔. 조금 더 올라가셔야. 교만이 없으세요. 겸손하세요, 목사님. 뭐 그게 겸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뭐 좀 자기 비하가 강하시잖아요. 그죠. 약간 좀 약간 그 부정적이죠. 나는 안 돼. 뭐 나는 이런 안 돼, 게 이게. 강하시니까. 자기 비하가 그 표현이 좋네요. 자기 비하가 좀 강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게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 어쨌든 목사님. 하여튼 이 6절이 가슴에 무서워. 와서 그냥 진짜 꼽히는 것 같아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이런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한 방 그러니까요. 박살납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잘 됐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는데 정말로 드물더라고요. 드물죠. 잘 됐을 때. 이게 멀쩡한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이 헷가닥돼 있어.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정말로 그 겸손했던 내 동기들 또 후배들 선배들도 목회 좀 해서 뭐 장인어른 교회 하나 물려받았다든지 뭘 내가 이렇게 좀 잘 나가면 언제 이렇게 만나면 목소리에 벌써 개기름이 껴 있어. 그때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저도 신문 같은데 보면 교회 소식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사고 참 존경받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 말했잖아요. 끌어내사 고치시고 또 살리시는. 이게 까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 떨다가 완전 권투로 치면 복부에 훅이 제대로 한 방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꼬꾸라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이 다윗이 보면 아주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서 저는 참 좋아요. 심플하게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참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럼요. 고집 센 사람은 안 하죠 끝까지. 그죠. 맞아도 하나님 앞에 안 돌이키잖아요. 근데 9절, 10절 또 우리 오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9절, 10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뭐 8절, 9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10절 말씀 안에 있는 그 느낌, 분위기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자기는 도저히 자기 삶을 지탱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이때와는 분위기가 완전 지금 뒤집혀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6절과 제일 대조되어지는 구절을 하나 찾으라 하면 10절을 찾는. 그죠? 맞아요. 완전 대조되어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6절과 10절 중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겠어요? 10절이 우리의 본질이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잘것없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그냥 인생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참 웃기죠, 그죠? 돈 좀 벌리고 몸 건강하고 집안 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상황에 조금만 한 1년 2년 하고 뭐 사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들이 그냥 쭉쭉쭉 돼가는 상황만 되면 이상하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맡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간이 아니라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 간구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8절 10절 기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 나는 언제 이렇게 기도를 했었을까 어. 생각을 했는데 퍼뜩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수련회 가면 이런 기도를 제가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티끌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수련회 때만 한 거예요. 신실해요, 우리 박 근데 장사님이. 현실로 딱 돌아오고 삶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련회 그 받은 은혜가 얼마 못 간다고. 똑같이 이제 돌아가는 어떤 저의 모습이 하면서 되게 피식하면서 웃기더라고요. 이게 저는. 다윗이 구절이 자기 인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구덩이에 죽어서 던져지는 존재. 그리고 여기 세 번역 보니까 한 줌의 티끌, 한 줌의 흙. 자기가 찬양하는 거나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진리가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하지, 내가 찬양했던 거, 내가 진리를 뭐 선포했던 거, 설교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내가 했다라는 것 속에서는 형통으로 느끼겠지만 지금 사실 다윗이 자기 인식을 먼지 같은 존재로 진토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 인식.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간은 성령이 임할 때, 그때만이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우리는 뭐 우리가 공부 좀 한 거, 지가 뭐 좀 이룬 거, 또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 자기 뭐 또 어떤 지적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되나 뭐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빠져드는 것이 우리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책 좀 읽었다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 은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할 때 우리의 그 구질구질함, 누추함, 우리의 어떤 죄의 깊이, 우리의 못남,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 지금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금방 우 목사님이 말했던 그런 식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식을 전심을 다하여 이런 인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아까 1절, 2절, 3절에서 나는 끌어내시고 고치시고 살려내시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11절, 12절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게 흐름을 잘 타려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면 이래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대충 어떤 의미인가는 아니까.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베옷은 이거 뭐 초상이나 상당했을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걸 보면 인간은 한방 나가 떨어지거나 한번 바닥을 한번 찍어야지 그때서야 자기 모습을 온전히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꼭 계속 어떤 핑크빛 고속도로를 달리고 형통으로 인생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보니까. 하나님 못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뭡니까?
꼬로박는 것, 이게 또 우리의 영혼을 자각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일 같아요. 근데 저는 그 11절 보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urn my mourning into joyful dancing 이래 나와 있거든. into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재밌잖아요. 왜 translate Korean into English잖아요. 코리안을 집어넣었는데 저 뒤에 나오는 것은 English잖아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능하신 손 위에 우리의 슬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탄식을 집어넣으면 인투를 거쳐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너무 멋있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또 실패나 좌절의 어떤 경험들도 고스란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춤이 되도록 만들 능력이 없잖아요.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실존이 아픔이고 눈물이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오늘 그 시편 30편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오 목사님하고 두 전사님, 나는 오늘 이거는 내가 좀 준비해 와서 내가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나 이건 못했다, 그렇게 한 말씀씩 할 만한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없으십니까? 저는 찬양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 어떤 거? 그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나의 찬송인데 아시죠? 예. 자꾸 이 가사가 계속 떠올라서 맴돌아서 이거를 혹시 목사님께 제안을 해서 하자고 하면 해도 될까? 그럼 뭐 악보 준비해 왔어요?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즉흥적인 거니까 같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부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사역자들이 네 사람이 찬양을 오늘 이 시편 30편과 가장 어울리는 찬양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곡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시편 30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편 30편을 직접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탁 어울리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31편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인사하고 오늘 시편 30편 강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렷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